기하 5장 전체를 통하여 제목은 엘리사 나아만 게하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5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언10 달란트와 검 6천 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오늘 문둥병 걸린 나병 걸린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 아람의 군대 장관 이름은 나아만.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아만. 이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기 위해서 그의 몸에 하나님이 아니면 들 수 없는 병, 다른 병 말고 하나님에 의해서 들게 된 병,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 낫지 않는 병, 그 병이 어떤 병이라고요? 나병, 문둥병, 한센신병이라고 하는 이 병에 걸렸는데, 자,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시녀 하나, 이름도 없는 시녀 하나가 한마디 합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나병에 안 걸려서 이런 소리가 들려도 별로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가장 강대국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몸에 감추어진 이 병, 이 나병은 집에 포로로 잡혀온 이름도 없는 그 시녀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나라 사마리아의 선지자 누구에게만 가면 엘리사만 있었더라면, 자, 엘리사가 오면 이 병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낫겠다 하는 이 말을 듣고, 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금방 먼저 읽었던 5절에 있는 대로 언 10달란트, 검 6,000개, 의복 10벌,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자, 문둥병과 오늘 5장 5절에 나오는 이 여러분 여러 부분들을 같이 비교해야 됩니다.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문둥병에 대한 이해는 이런 것들을 지불해야만 낫을 정도의 여러분 그렇게 치명적이고 도무지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자, 나아만은 뭐로만 해결하는 줄 알았습니까? 돈으로만 이 모든 것이 고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나아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굉장히 낮춰보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아니면 들지 않는 문둥병을 바라게 하여 그로 하여금 누구 만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끌어가게 합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이 치명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부분을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찾아 나서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적인 부분들은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문둥병이 낫게 되어지는 부분은 여러분 율법 가운데 문둥병은 누가 진단합니까? 제사장이 진단합니다. 제사장이 늘 살펴봅니다. 자, 제사장이 진단한다는 말은 일반적인 의사가 진단하지 않고 진찰하지 않고 제사장이 진찰하고 진단하는 이유는 이 병은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제사장이 살피다가 이 병의 근원이 낫고 깨끗해지면 어떻게 하느냐면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 끝에다가 여러분 깨끗한 짐승의 희생의 피를 발라서, 자, 오른쪽 귀, 오른쪽 손, 오른쪽 발에다가 피를 발라서 이 사람은 깨끗하여졌다는 것들을 확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희생의 피를 발랐다 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유월절. 애굽에서 마지막 날 밤에 장자들이 죽는데
희생의 피를 여러분 문설주에다가 좌우 인방에 바르고 문설주 바르면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에는 천사가 들어가지 않아서 피 발려 있는 집은 살아납니다. 자, 그러면 피가 발라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살렸다. 그러면 문둥병 낫는 일에도 뭘 발라요? 희생의 피를 발라요. 여러분, 희생의 피를 발라. 이 피를 발라가지고 피가 발려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문둥병에서 낫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죽을 사람에서 나를 살려내셨다. 이 은혜의 메시지를 전달해내게 하기 위하여 율법 가운데 특별히 문둥병에 대해서는 오른쪽 귀에다가, 오른쪽 손에다가, 오른쪽 발에다가 피를 발라서 백성들 가운데 증거를 삼으십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나아만은 한 사람의 병들고 낫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때 당시에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들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나아만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이 문둥병 걸린 사람을 희생의 피를 발라서 고치고 낫게 되어지는 증거를 보여줘도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죽었던 자가, 썩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그 피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용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살았다는 그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약속의 땅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땅에는 문둥병자가 없었을까? 이스라엘 땅에는 나병한 자가 없었을까? 왜 굳이 아람의 가장 강대국인 아람의 그것도 군대 장관 힘이면 모든 것들을 못할 게 없고 5장 5절에는 물질적인 부분으로 못할 게 없다고 하는 이런 사람을 들어서 왜 하나님은 치명적인 병인 나병에 대하여 병들게 하고 병 낫게 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이렇게 이야기해도 나병 환자든 이 나만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치유를 이는 과연 얼마나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누구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느닷없이 자 우리 8절 봅시다.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십니다? 엘리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우리는 지금 다시 점검해 가야 돼요.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엘리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 엘리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자 10절 봅시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하나님 어떻게 드러내죠?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읽읍시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치료하는 방식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기는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있는 치유 방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히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그 문둥병 걸린 나병든 그 썩어가는 그 한부에다가 손을 얹고 거기다가 손을 얹어서 여러분 뭐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가는 그래서 깨끗하여지는 부분들을 원했었습니다. 이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치유와 회복의 어떤 치료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 그대로 누구 보내고 누구는 싹 빠져요. 엘리사는 여러분 모양도 보이지 않아요. 엘리사는 여러분 조금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뭐만 이야기합니까? 사자 보내가지고 뭐를 전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자, 어떤 말씀이 그에게 주어집니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치유입니다. 말씀이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뭐가 살린다고요? 말씀만이 살립니다.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금방 읽어드린 대로 말씀 받는 나만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을 알지 못하기에 11절 첫 마디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갑니다. 뭐와 다르기 때문에 노하고 물러갑니까? 그 다음 읽습니다. 내 생각에는, 누구 생각은? 나만의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뭐하고 안 맞기 때문에 나는 뭐하고 물러간다고요? 내 방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 방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방식으로 해가지고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까? 병은 여전하고 더 심해졌습니까? 병은 더 심해지고 더 심해졌습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생명의 말씀이 나를 회복하고 생명의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할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의 내용을 묵상해 보니까 여기 보세요. 10절에 7번 씻어라. 이 7번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수입니다. 여러분, 이 완전수라고 하는 말은 창조주께서 하시는 생명의 말씀, 자,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병은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누가 드러나지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만 드러납니다. 엘리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드러나게 하는 그 일에 자기는 뭐합니까? 자기는 드러나지 빠져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일에 나는 빠지고 나는 뭐만 전달합니까? 말씀만 전달합니다. 말씀이 살리고 말씀이 회복할 것을 믿는 거예요. 자, 따르는 나만의 부하들이 더 큰 일, 더 힘든 일을 시켜도 할 판인데 이거야 못하겠습니까? 자, 14절 읽읍시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자, 생명의 말씀 따라 나아가면 살아납니까? 죽습니까? 살아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어떤 부분을 봤냐면 나만의 옆에 있는 하인들과 따르는 신하들이 참 멋진 사람들이 많구나. 이거 본 게 아니에요. 아니,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신과 채통이 얼마나 큰데 누구도 벌벌 떨게 만드는 여러분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 온다는 얘기 듣고 어떻게 하면 벌벌 떨어요. 또 하나는요. 이 병을 고치라 하는 이 말은 이건 시비 걸어가지고 아람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 그 정도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런 엄청난 채통과 체면을 가지고 있는 나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디로 내려갑니까?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자,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14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내려갈 수 있는 게 그에게는 이미 치유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되어지는 그 자체가 7번 몸을 물에 잠그고 올라올 때 치유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 자체가 이미 뭐가 일어난 거예요?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순수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찬송 한 장을 불러도 눈물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젖어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너무너무 신나고
이 예배가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는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순수한 것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나만 장군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이방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지만 당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면 내가 낫겠다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는 그 믿음이 어디로 나아가게 합니까? 내가 벗고, 여러분,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여 말씀 따라 요단강으로 들어선다는 겁니다. 순수한 그 믿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이 아침이 되어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니, 이방인도 주의 이름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려 나아가면 말씀이 그를 살리는데,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방인마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고 이렇게 구원하고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치유하시는데, 자기 백성이 하나님 이름을 순수하게 받들고 믿고 나아가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십니다. 이 이방 사람 나아만을 등장시켜서 이스라엘 내 백성은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안 부른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나를 부르고 나를 찾는 자가 없다. 여러분, 이제 열왕기하 6장에 넘어가 보세요. 솔직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사람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앞에 있는 5장을 통하여 이방 사람도 하나님이 건져 구원하시는데, 내 백성이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구하고 찾을 때 나는 그 내 백성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16절입니다. 본문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읽읍시다.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왜?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나아만의 이 예물을 거절하고, 강건해도 거절하고 끝까지 거절하고 받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까 나아만은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 했어요? 모른다 했어요? 몰라요. 지금 여러분, 나아만은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병에 나았으니까 내가 뭘 지불한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다. 내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저 돌아가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이런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가지고 온 것에 얼마를 드려야 되겠다. 대가를 지불하는, 값을 지불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엘리사는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기에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은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오직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받기를 거절합니다. 자, 이걸 알아챘습니다. 나아만이 알아채고, 자, 이제 17절 봅시다. 이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아만이 이르되, 읽읍시다.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기생자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그 다음 절 18절에는 림몬의 신당에서 다시는 내가 뭐하지 않겠습니다. 누구의 체면과 왕이 하니까 나도 하고, 내 살기 위해서 다시 이방의 신상에서 우상한테 절하는 일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지난날 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용서를 빌고 회개를 청합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자, 그 끝에 보십시오. 자,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다이다 하니. 자, 지난날에 지은 죄와 앞으로 나는 우상한테 절한답니까? 안 하겠답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는 예배 드리지 않고 머리 숙이지 않고 다만 여호와께만 예배하겠습니다. 나를 살리신 분은 누구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 대주제는 누구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이 나아만은 감당하고 오늘 본문은 이거로 끝나는 것 같았는데, 자, 20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읽읍시다.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자, 엘리사는 왜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합시다. 엘리사는 왜 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나는 받을 권한도 나는 받을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게하시는 어떻게 반응하지요?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여기 앞에다가 물 붙여놨잖아요. 누구 이름을 딱 걸고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못된 짓 나쁜 짓을 해도 누구 이름 걸고 합니까 지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나는 결단코 이걸 받아내리라. 때때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일들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쫓아갑니다. 자, 어디까지 쫓아가는지 한번 봅시다.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그가 이르되,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22절 그가 이르되 행함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자, 여러분 내용을 우리가 읽지만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왜 속이 부글? 아니 선지자 엘리사가 여러분 나만 앞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도 이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예물을 받을지 아니하는 것도 이 일은 누가 한 일이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누가 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기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집중합니다. 이방 사람 나아만에게 이 일은 누가 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럼 나아만에게만 이 본문은 이야기하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은 누가 하셨다.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남긴 이유도 이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하기 싫습니까?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뭘 하셨어요? 뭘 하셨어요? 이 일을 하셨다고요. 본문에 이 일을 하셨어요. 그럼 이 일만 하나님이 하셨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안 하셨습니까? 내게 일어난 그 어떤 일도 우리가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 게하시는 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엘리사도 빠지고 엘리사도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극대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되게 하는 이 일에 게하시는 여기에 끼어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을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그를 강건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람에게 주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치고 가니라. 24절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람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자, 여러분 내용적인 부분을 보니까 게하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실수였습니까? 의도를 가지고 알면서도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합니까? 잘 모르시는 말이죠. 감추는 거 보니까 여러분 언덕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보일만 하니까 언덕에 올라가자마자 그 짐을 나르는 사람들 돌려보내고 가지고 온 것을 다 뭐하고요? 집에다가 감추고 그를 다 돌려보내거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25절 읽읍시다.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게하시에게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여러분 도덕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엘리사를 통하여 드러나지게 되어졌던 가장 놀라운 부분. 이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다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놓쳐버리면, 자 26절 읽읍시다. 결론입니다.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여러분, 지금이 이 말은, 여러분, 엘리사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일을 감당했어요. 지금이 말하는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이 일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네가 들어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로채고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뭐하고 네 것으로 가로채고 하나님께 받아야 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로채워가는 이 모습을 이 날카롭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시작하는 말씀 속에 엘리사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희한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아니다, 아람의 강들이 이스라엘 강들보다 낫다. 여러분, 그 요단강 안에 무기질이 뛰어나고 요단강 안에 그 물이 아람 나라에 있는 강물에 있는 그 물보다도 이 요단강 안에 특이한 것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나아만이 나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만 이상하게 인간적인 여러 방법들을 생각합니다. 이 동네보다는 저 동네가, 이 공기보다는 저 공기가 아니에요. 지금 아람과 요단강, 아람에 있는 여러 강들과 요단강을 비교해서 요단강이 낫기 때문에 나만이 나았다가 아니라, 이 일은 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7번 누가 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셨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가로챌 게 하나도 없다. 거기에 끼어들 자리도 하나도 없고, 나도 한 자리 주세요. 나도 한번 하나님 하시는 일에 나도 하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에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네 손을 품에다 넣어보라. 그래, 꺼내보니까 손이 어떻게 되었어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다시 집어넣었다가 빼보니까 손이 여전해졌어요. 이 여러 환상을 이 모세가 간직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6장에 와가지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문둥병자들이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썩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16장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썩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망하고 있는 내 백성을 고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다른 방법,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백성은 치유된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백성은 깨끗해진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백성은 죽지 않고 산다. 이걸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서 증거해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나오는 이 말씀도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약속 안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있으면 사는 이 비밀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여러분 대비합니다. 나만과 게하시와 엘리사를 비교하면서, 자, 여기 26절 끝에 하는 얘기가,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지금이 어찌 옷을 받으며, 여러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지금이 어찌 감남원이나, 지금이 어찌 포도원이나, 지금이 어찌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지금 시작하는 말씀에 제가 5장 5절 읽었습니다. 지 아무리 은이 10달란트, 여러분 10달란트는 한 사람이 들고도 못 갑니다. 아까 여러분 두 사람이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서 가져왔다 했어요. 한 사람으로서는 1달란트도 들고 갈 수 없을 정도. 금도 아니고 은은. 은 1달란트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것을 가지고 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물질로, 세상의 권력으로, 명예로 되는 줄 알았는데 무엇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됩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누가 여러분 지금 딴죽을 쓰고 있어요. 27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들었다 하는 이 부분은 참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느냐면 다른 것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주의 은혜 아니면 죽어가고 있고 썩어가고 망해가고 있는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네 본질이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영광으로 온전히 100%로 돌리지 아니하면 나는 다시 은혜 없는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는 사람 되어지면 어떤 사람밖에 안 된다고요? 썩어가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망해가는 사람밖에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분 썩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빼버리면 차나 없는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가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망해가는 원래 그 본질로 돌아가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 잃어버린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내 가진 것 빼고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관계적인 여러 부분들 내가 힘으로 삼고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힘은 천부여 의지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순수한 믿음으로 나는 누구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말씀되어지게 하실 것이고 주의 그 말씀이 능력으로 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내가 아니라 나는 잠시 잠깐 도구로 쓰임받고 잠시 잠깐 청지기로 쓰임받고 누구 이름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정말 드러내고 증거해 가야 될 이 귀한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가로채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조금이라도 가로챈다면 다시 우리는 은혜 없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를 통하여 주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뒤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옷을 이렇게 가려서 십자가를 가리는 자가 아니라 나는 빠지고 십자가가 드러나는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드러나는 세례요한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예수님 앞에서 새하여야 되겠고 주님은 흥하여야 되겠다. 언제부턴가 믿음 생활을 감당하면서 이 초심, 이 순수한 마음 잃어버림으로 천부여 의지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기도가 무너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그 일에 사람의 어떤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 없어지고 주님 앞에 만났던 주님이 만나주셨던 세리처럼 주님이 만나주셨던 그 강도처럼 주님이 만나주셨던 그 창녀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온전히 드러내고 증거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